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넓은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폭우 속에서도 홍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우리 앞에 언제나 위험이 있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또 절망과 낙담과 실패를 거듭하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낭망하며 때때로 나를 의지하고 세상 정욕을 쫓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하나교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큰 기둥 같은 자녀들로
성장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듯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날마다 일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거래처, 좋은 사람, 유력한 사람들만 만나는 축복이 있으므로 만배나 축복받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28일, 29일 양일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많은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노아 메이커스,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 사역과 구원의 소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도 주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무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 중고등부가 또한 8월 10일 성막에 감추어진 놀라운 복음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할 때에 주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폭우와 홍수로 수해를 입은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와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그 영역을 7배나도 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온 찬양대가 한 주간 준비한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오니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4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빅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땅이니 하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끝나버릴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을 향한 나의 몸부림을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은 필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타락과 악행과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려는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서 이런 몸부림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을 보면요,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몸부림이 없어져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대형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요,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대형 교회를 찾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숨어서 지내기가 좋다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부대끼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브랜드를 자신의 신앙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은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갑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 신앙에 대한 내 안에 몸부림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세상에 너무나 쉽게 적응해버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셨던 탱크 목사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까지 호산나, 부산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90% 이상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예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이집트에 있었지만 지금은 남은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출세할 수가 없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에 다닐 수 없을 뿐더러 정부 기관에는 입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희에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여러분, 이슬람 정부가 제안했던 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카이로. 이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그곳에서 너희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요, 곳곳에 십자가에 불이 켜집니다.
예배 때마다 그들은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2만 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동굴교회에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모카탐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지역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저들이 주일이 되면 깨끗하게 몸을 씻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기 동굴교회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동굴 안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십시오. 2만 명가량 모이는 곳에서 저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합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대체로 여러분들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알려졌지만, 여러분,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강력한 왕국을 여러분들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여러분들 그 땅을 지배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영적에는 둔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그는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합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잠시 아합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 결정적인 선택 중 하나가 바로 그를 돌아올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인데, 당시 번성했던 페니키아, 그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왕이며 함께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의 딸인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이었고, 아합에게 있어서는 책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동쪽으로는 사막을 끼고 있습니다. 오직 북쪽의 손은 적을 방어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북쪽의 강국이었던 두로와 시돈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와 여러분들 화친을 맺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왜 아합이 나쁜 사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외교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국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당시의 국제 정세를 생각한다면 아합은 어쩌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현명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 아합의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알베르 까뮈의 희곡 오해라고 하는 글을 인용하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의 홀 어머니가 남매 장과 말타를 데리고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나머지 이 아들이 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견디다 못해서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집을 가출합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이 모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나간 아들 찾아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녀는 그 시골에다가 작은 여인숙을 차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여인숙을 차린다고, 운영한다고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모녀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기 여인숙을 찾아오는 손님 가운데 제법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죽여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모녀는
여인숙을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돈 꽤나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후에 그 시체를 집 뒤에 있는 강물에 던져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손님의 짐꾸러미에서 돈이나 보석이나 감 나가는 것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집이 나간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숙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숙 주인인 모녀는 그 청년을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 가운데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죽여서 그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그 손님의 짐꾸러미를 풀어헤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을 꺼내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그 모녀는 깜짝 놀랍니다. 방금 자기들이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린 그 청년이 바로 20년 동안이나 찾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결국 두 모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자기 아들 던져버린 그 강물에 투신하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 마지막에 까미가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항상 불행한 법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일들은 언제나 불행을 만들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돕는 배필로 상대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서로에게 실망하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진부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죠. 좋은 배필을 찾기에 전에 좋은 배필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배필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의 그 기준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기준에서 떠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에게 있어서 이 정략적인 결혼,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 결혼은 아내 이세벨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그에게 중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세벨은 아합과 함께 살면서 더욱더 사악한 길로 인도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옛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이 나봇의 포도원의 비극이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 그의 아내 이세벨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본다면 아합이 왕궁을 돌아보니까 아주 탐나는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포도원 주인에게 나봇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시면 이 말을 보니까 아합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사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아합에게는 왕으로서 왕궁이 있어요. 그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는 탐심으로 남의 것을 바라보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그가 가진 것보다 나봇의 포도원이 더 좋았던 것일까요? 그가 사는 왕터가 설마 나봇의 그 포도원보다 못했을까요? 설상 여러분들 그보다 못했다 할지라도 왕의 마음이 백성들의 것을 탐한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은요, 군림하거나 누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아내가 아합의 마음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아합의 근심함을 보고 이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그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거에 뭡니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의를 작당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까? 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니 이를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여러분, 나봇이 그렇게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자 이세벨이 아합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눈에 그렇게 가시처럼 보였던 그 나봇이 죽었으니 그의 포도원을 취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요, 백성을 잘 돌보라는 건데 백성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백성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아까 세 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처럼 악을 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습니다. 우상에 복종하여 침이 가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아방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왕이 되었으면 이 정도의 권력은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기준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행동은 탐욕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탐욕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해봐서 저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아합의 별장이 있었던 그 궁터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공개하게 되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합의 별장이 있던 그 장소가 너무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동쪽으로는 20마일 지경의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갈릴리가 보이고요. 서쪽으로는 30마일 지경의 지중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별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른 정원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났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의 결과는 뭐냐?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는요 끊임없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상 끝까지 22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면요 16장에서 아합이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바알께 제사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상 16장 30절에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아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중요한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누가?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죠. 그래서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또 20장에서는요 아람 왕 베다낫을 살려주었을 때에 예언자를 보내어 잘못을 지적하지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16장부터 여러분들 20장까지 계속해서 보면요 21장까지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굵은 배로 옷을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아합의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누구에게? 그의 아들 때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합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금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재앙을 면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지금 아합이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사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말로 쇼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22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아합 왕과 남유다의 왕 요사밧과 함께 동맹하여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 나가도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미가야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미가야는 늘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 전쟁에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나가서 싸우지만 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 이 미가야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왕이시여,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결단코 이 왕궁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꾀를 부립니다. 어떠한 꾀를 부리느냐? 전쟁에 나가지만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사밧 왕에게는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혀서 전쟁에 보냅니다. 이미 아람 왕은요, 아람 장수 32명에게 북이스라엘 왕만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에게는요,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나와서 요사밧이 죽으면 남유다는 자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요사밧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아합의 최후가 다가옵니다.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무심코 적이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그 화살이 날아와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갑옷 솔기가 어딜까요? 당시의 갑옷은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마다 이음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음새 부분에는 철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이음새가 바로 갑옷 솔기입니다. 화살이 날아와 거기에 맞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며 아합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우연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아합이 정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은요, 허무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받은 이 아합의 왕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사사건건 진노하실 만한 그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 아합 왕,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왕의 삶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한 정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방법이고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합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결국 대적함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깨닫고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파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살아간 날 동안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의 일터와 지경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병들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장마 가운데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금주는 이사야 16장까지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금주 금토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좋은 일기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월 10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1일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성막에 감추어진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막 수련회를 가지는데 관심 있는 분들 동참해 주셔도 좋고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금주 토요 청소는 2029역에서 섬겨 주시겠고요. 이번 주 우리 장설강 집사님 성경 삼독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전히 코로나 환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청수 집사님, 윤순덕 집사님, 신만순 집사님, 윤동숙 집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내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 예배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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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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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그 결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소원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